안녕하세요. 8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유일한 처방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섭리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과 순종이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자세는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챙기는 순간 그것은 횡령이고 불충이 됩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온전한 청지기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되 절대 자기 것을 주장하거나 열매를 챙기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 사용될 뿐입니다. 일터, 가정, 교회와 사역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의 권위와 권세를 더하십니다. 모든 것의 순리와 원칙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그 순리와 원칙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아 히브리식으로 짓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을 외면하지도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방인이 애굽에서 고위 관리가 되는 일은 있었지만 종이나 노예였던 자가 한순간에 고위 관리가 된다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요셉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바로의 꿈 해모했다 하더라도 실무 능력은 다릅니다.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급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고도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수와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게다가 요셉이 노예였다는 소문은 그 어떤 것보다 빨리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에서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러한 것을 오롯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감옥에서 지낸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씌워 자신을 감옥에 가둔 보디발 그의 아내를 불러 죄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총리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고 있음을 요셉의 자녀 출생을 기록하며 요약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선용하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기근이라는 위기에서 애굽을 구출할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각국 백성이 애굽으로 모여들지만 요셉은 그들을 공수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선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이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언행이 일치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말과 행동의 일치는 더욱 중요합니다.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직무를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말을 통해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요셉의 행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삶과 영적 지도력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46절로 49절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총리로 임명받고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왕궁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온 애굽 땅을 직접 돌아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으로 인해 교만하거나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직접 애굽 전역을 돌아보면서 풍년 동안에 흉년을 대비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요셉은 진실로 자신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거두어 각성의 막대한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거둬들인 곡식도 너무 많아 헤아리는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비축해 놓은 양식은 애굽 백성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젖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요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는 소수지만 이러한 영적 지도력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50절로 52절은 매 순간 감사하며 정체성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두 아들을 얻었는데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이고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비록 요셉 자신은 애굽식 이름을 얻었고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었지만 아들들만큼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훗날 요셉의 바람대로 두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본질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담은 이름입니다. 요셉은 아들들의 이름에 신앙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고난 가운데 인내의 씨앗을 뿌려야 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가장 귀한 열매인 아들들을 낳았을 때 이 고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빠졌습니다. 53절로 57절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그 기근은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도 닥쳤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은 물론이고 각국 백성도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의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뿐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의 곤경을 해결해주는 복의 전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노예로 팔려올 때 억울하게 감옥에서 생활했던 요셉이 이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충실하게 순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영적 지도력은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요셉은 이제 비로소 영적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지도자.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 구별된 삶을 위해 영적 정체성을 굳게 지키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분별할 줄 아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어 선한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을 양육하신 하나님, 형들의 불편한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했던 철부지 요셉을 제국의 부양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양육자가 되어 주옵소서.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